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빈곤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필이 부자같이 이르리라. 아멘. 계명에서 가서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두 가지로 창조하셨죠.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죠. 또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 자연들이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운행하고 그리고 사계절이 돌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법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법칙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자연 법칙을 발견해 나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이라든지 뉴턴의 중력의 법칙, 이런 법칙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요 도덕 법칙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간 사이에 그런 사회 질서를 또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법칙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법칙 안에서 우리를 또 세워가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법칙은 사랑의 법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법칙으로 모든 영적 법칙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법칙을 무시하고 나는 법칙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빌딩 20층에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뼈도 못 추린다 그랬죠. 그죠? 법칙을 무시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또 인간 사이에서 어떤 규범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법규를 어기고 예를 들어서 신호등 여러분들 파란 불 때 지나가는 게 우리가 상식이잖아요. 근데 빨간 불일 때 나는 지나가도 상관없어 하면서 지나가다가 차에 치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만 손해인 거지. 법칙을 무너뜨리고 법을 깨뜨리게 되면 이런 어떤 손해와 그 다음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법칙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쯤 어겨도 뭐 큰 일이 없기 때문에 영적 법칙을 어겨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적 법칙도 엄연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칙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많은 파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은 그런 법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 법칙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가난과 부의 법칙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잠언 기자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정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잠언 기자가 지금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가난해지느냐,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을 가난으로 이끈다는 것이 있죠. 게으른 자의 밭, 게으른 자의 밭을 열심히 읽어야지 여러분들 어때요? 거기 잡초가 무성해지지 않게 되죠. 근데 게을러서 어떻게 해요? 그 잡초를 거두지 않게 되면 밭이 어때요? 밭에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육신적인 게으름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누워있자 하면서 육신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라고 그랬어요.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란 무엇입니까? 이거는 정신적인 거예요. 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무지하다는 것이죠. 생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이 왜 가난해집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게으르고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지혜자는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단 말이죠. 생각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공부들은요, 보면서 시작합니다. 본다는 것은 뭐예요? 관찰이란 말이죠. 지금 지혜자는요,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는 밭을 어떻게 해요? 유심히 들여다본 거예요. 좋은 열매들, 그 다음에 좋은 채소들이 자라낼 그 밭이 어떻게 됐어요? 풀만 무성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밭을 돌보지 않는구나 하면서 점점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게으르구나. 또 생각과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지혜가 없구나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궁핍과 궁핍이 찾아오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그 다음에 사물이나 상황들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배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공부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러분들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자가 되려면요, 깊게 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해요. 정신적 편안함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점점점 편안해질수록 인간은 게으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쇼츠 있죠? 저도 이렇게 자주 보지만 그걸 보고서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편안해져요. 제가 그랬죠? 뇌의 기능이 마사지 받는 것과 똑같다고. 그래서 자꾸 쇼츠를 보는 거예요. 그 무의식적으로 그냥 몸이 조금 힘들고 정신적으로 피곤하면 그냥 쇼츠를 이렇게 들여다봐요. 왜요?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요, 자꾸 편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뇌가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뇌가 작동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빈곤과 궁핍이 군사같이, 강도같이 이른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난의 법칙은 따로 없습니다. 게으르고 무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부의 법칙은 뭐겠어요? 부의 법칙은 뭐겠어요? 반대로 하면 돼요.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 치고 여러분들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열심과 부지런함을 갖추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요. 육체적으로 부지런하고 정신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부지런하여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그런 기질과 소양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유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지런하고 지혜로우면 어떻게 해요? 부유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게으르고 지혜가 없으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치 법칙이에요, 법칙.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개미한테 가서 그것을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미한테 가서. 잠언 6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기서도 똑같이 가서 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개미들 관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이렇게 개미 집단들의 모습 보면서 징그러 하면서 이렇게 봤을지 모르지만 깊게 관찰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게으른 자들이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어떻습니까? 멈춘 적 있어요? 멈춤이 없어요.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일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일지 몰라요.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해요?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요. 뭐예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불사같이 이르리라.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다. 여러분들 부지런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지런한 일을 많이 하는 게 부지런한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열심히 막 움직이는 게 부지런한 건가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들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하는데, 개미의 부지런함은 그냥 무작정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개미의 부지런함은 7절에 개미는 뭐도 없어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시키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 이거에 저거에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개미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원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적 부지런함이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하는 마음. 부지런한 사람이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사람을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스스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부득이함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즐거움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스스로하는 마음을 성경에서 부지런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생이 스스로 자원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공부는 지겨운 것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자원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는 힘들고 그리고 어렵고 싫은. 근데 자원해서 하는 아이들 보세요. 어때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뭐 공부의 맛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의 맛에 빠져들기 위해서는 내가 억지로 뇌를 속여야 돼요. 공부가 재밌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뇌는요, 내가 어떻게 속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싫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잖아요, 무의식적으로요. 그러면 공부가 점점 멀어져요. 근데 뇌를 속여갖고, 재밌다, 즐겁다, 공부할 때마다 자꾸 자기를 어떻게 해요? 다독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집중하게 되고, 집중력을 통해서 공부의 맛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가 스스로 재미있게 즐겁게 자원해서 해야지 공부는 실력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 사업하기 싫어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죠. 자원해서 스스로 하려고 하죠.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은 어딜 가든지 성공하게 되죠. 근데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은 어딜 가든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눈에 뻔히 보이는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맡겨놔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중에서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자산이에요. 내가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엄청난 자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만약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걸 성경에서는 영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이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벗어난 게 타락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게 영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왜 의지가 약합니까? 의지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의지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기 훈련이 안 되고 의지가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의지가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것을 하기 싫어도 하고, 내가 할 마음이 없어도 추진하고 도전해가고 나아가는, 이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요, 자기 훈련, 스스로 하는 훈련, 자원해서 하는 훈련, 이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지난주인가요? 유퀴즈에 김연아라는 그 친구가 이렇게 등장했어요. 나이가 10살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탈리아 로마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공항에서 피아니스트 줄리안 포에니라는 유명한 사람과 함께 연주한 유튜브 영상이요, 1억 6천만 뷰를 받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유퀴즈에 나왔더라고요. 10살이면 정말 어리잖아요. 근데 10살인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태도와 모습과 품격이 남달랐어요. 어떻게 10살 꼬마가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 나는 10살 때 뭐였지? 막 코 올리면서 막 가서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어떻게 10살 꼬마가 저런 행동과 태도와 모습을 보이고 있지? 한번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I think she wants to play with you. She wants to play Vivaldi? You sure? It's very difficult. You can do it? Okay, let's try. A few moments later. Ready? 그 쇼츠를 해갖고 제가 보여드렸는데, 한번 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4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퀴즈에서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데, 자기가 연습한 연습 일지를 기록하더라고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기어이 그것을 해내는 거예요. 밥도 잘 안 먹으면서 연습을 해내는 거예요. 초등학생 뭐예요? 의지가 훈련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연습했는지 이 목하고 턱 속에 굳은 살이 다 배겼어요. 연습 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손가락은 터져갖고 이 굳은 살이 다 배겨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남다른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공부를 위해서 벌써부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어떤 아이가 될지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의지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의지. 내가 못해도 노력하겠다는 의지. 오늘도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정범 집사님이 처음 기타 칠 때 띵동띵동 들었단 말이지. 끊임없는 연습하니까 지금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맞추라잖아요. 이게 의지의 훈련이거든요.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부지런하다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수술하는 마음, 이 의지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에 다윗이 있죠. 시편 51편에 그가 영적으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제목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첫 번째 그 기도 제목은, 회복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없을 때 너무나 잘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이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을 때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찬송의 감격과 기쁨, 기도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지고 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맛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 나 예배 드려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아, 내 말씀 봐야 돼. 내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갖는 게요, 크리스천들에게 너무 중요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을 잃어버려도요, 그냥 무심해져. 여러분들이 무심해지고 무뎌지는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요, 마치 땅이 딱딱해진 마음과 똑같습니다. 딱딱해진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씨가 튕겨나가야 되죠. 성경에서 말씀을 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딱딱해져 있으면 말씀은 다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기고, 그럴 때 여러분들 성령이 작용하고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어지고 활용되어지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말이죠.
의지예요. 그게 의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고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기면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하실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할 일을 하셔야 돼요. 내 의지가 훈련되어져야 돼요. 내 의지가 꺾여지지 않도록, 자원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타올라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여러분들 직책이 지도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버릇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알아서 해나간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인 거예요. 세상은 직책이 지도자를 만들지만 하나님에게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이 지도자란 말이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는 사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지.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맨날 목사님이 기도 좀 하시죠. 말씀 묵상 좀 하시죠. 예배 빠지지 마시죠.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전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스스로 알아서 해나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조금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장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살아가는 마음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전문가가 될 거예요. 이런 과정 없이 절대로 전문가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의지가 훈련되지 않는 거죠. 다이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살을 빼겠다고 하는데 의지가 훈련이 안 되니까 조금만 추워도 좀 따뜻해지면 나가야지. 지금은 자꾸 미루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겠다는 마음 가져도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 하다가 또 멈춰요. 책을 읽겠다는 마음 가졌는데도 또 하루 이틀 하다가 또 멈춰요. 의지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의지가 훈련되도록 연습하고 훈련하고 전진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진짜 타락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게 진짜 타락이라는 말이에요. 즐거운 마음을 잃어버리면 무슨 일이든 무겁고 힘들게 됩니다. 무거워져요. 힘들어져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아지죠. 근데 내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이든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통화하게 됐는데 남자인데 갱년기에 걸렸대요. 갱년기 빠져나요. 직장 갔다 와서 무기력해져. 아무것도 하기 싫대. 돈도 귀찮고 일도 귀찮고 다 귀찮아져. 마지못해서 가서 그냥 일터에서 일하고 돌아가고는 사무실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권면했어요. 중년이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호르몬의 변화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호르몬 주사라도 한 대 맞던가 아니면 의사한테 처방받아서 한번 약을 복용해봐라. 그리고 더 나가서 채점을 봐라. 사람은 의미가 있어야지 삶이 재밌는 것이지 의미가 없으면 삶이 재미가 없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거기에만 빠져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뭐 하고 있지? 무엇을 살고 있지? 이런 의문과 생각이 드는 거죠. 언젠가는 공부하게 돼 있어요. 책 좀 읽어라. 여태 그 책을 다 읽어봤고요. 그러니까 읽어야지. 여태껏 안 읽었으니까.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자기를 또 새롭게 열정과 또 자원하는 마음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짜증이 납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요 하기로 싫어지게 되죠. 지도자는 딴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이고요 자원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겠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즐거움으로 자원의 사랑.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받으십니까? 아니, 돈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 속에다 뭐예요? 마음을 담으라는 거죠. 마음을 담지 않는 그냥 그릇만 준다면 하나님 거짓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마음을 실으세요. 마음을 담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일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없는데 몸만 움직이게 된다면 귀찮고 싫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점점점 어떻게 해요? 보기도 싫은 거죠. 근데 거기다 마음을 실으면 어때요? 오늘도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그래, 내가 오늘도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 제 주변에 은퇴하신 목사님을 몇 분 계세요? 일할 게 없으니까 너무 무료하는 거예요. 은퇴해 보면 아십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일할 때는 여러분들 일이 너무 힘들고 막 무겁고 그러잖아요. 사실 일이 무거운 게 아니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 일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시비, 불평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있고 불평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을 상실했다는 거죠. 스스로 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뭐예요? 원망과 시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타락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이 마음을 가지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잘 유지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돼 있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몸이 피곤하니까 짜증내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는 영적으로 병들게 돼 있단 말이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이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여러분들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개미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의 부지런함. 너가 부유하기를 원하는가? 너가 잘 살기를 원해? 그렇다면 개미한테 가서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부지런함이에요.
이 부지런함이 뭔지 알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부지런함은 뭐예요? 예,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말이지. 두 번째, 계명에 가서 또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배우라고 그래요? 예, 두 번째 배워야 될 것은요, 예, 계명의 지혜를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명의 지혜. 계명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계명의 지혜는요,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는 마음. 뭐예요? 예, 계명의 지혜는 준비된 마음이에요. 준비된 마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름 동안 겨울을 준비하죠.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공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학생들 왜 공부합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부모가 시키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학교 가니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게 공부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문장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힘든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내일을 위해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미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학생들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게 됩니다. 비전을 품게 되죠.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짐승은 오늘을 위해서 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뭐예요? 미래를 주셨어요.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없고 내일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요, 방황하게 되어 있죠. 왜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사람은요,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라는 그 아주 험한 그것에 발목 잡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진짜 미래가 있는 사람은요,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또 미래가 있는 사람은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죠. 늘 상처, 아픔, 이것에 사로잡힌 사람은 뭐예요?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언제까지 과거에 사로잡혀 살겠어요?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살지 과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미래를 개척할 수가 없죠. 미래를 꿈꿀 수 없단 말이죠. 미래가 있는 사람이란 목표가 있는 사람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서 노력하고 전진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현실의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용기란 무엇이냐? 용기란 미래를 위해서 현실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어렵고 힘든 일 하기 싫죠. 근데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뜰에 묘목을 심으러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지나가던 한 청년이 그 모습을 보면서 노인에게 물었어요. 노인장께서 언제쯤 그 나무의 열매가 열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얘기합니다. 한 30년 뒤에 열리겠죠. 근데 노인장께서 그때까지 사실 수 있겠어요? 그 청년의 질문에 노인장이 대답합니다. 물론 그때까지 난 살 수 없겠죠.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밭에는 과일이 나무에서 과실이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나의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무를 씹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처럼 똑같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헛된 일이라고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준비하고 정신적으로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나이 들었다고요? 아니요. 청년 때는 여러분들 또 장년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중년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중년 때는요, 노년의 삶을 또 준비하셔야 돼요. 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노년의 삶을 또 준비해 가야 되더라고요. 은퇴하면 은퇴 뒤에 또 삶을 또 준비해 가셔야 돼요. 준비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혜자는 계미의 지혜를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미의 지혜는 딴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가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준비죠. 영적 준비는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죠. 다른 것을 다 준비되었어도 우리가 영적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준비를 이제 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부유의 법칙은 딴 것에 있지 않습니다. 계미의 부지런함과 지혜를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유하게 살기 원하나? 그러면 두 가지를 배워라. 계미의 부지런함과 지혜. 부지런함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자원에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자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게으른 자는 계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셨는데 계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지런함과 또 지혜를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또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죄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계미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지혜를 잘 배우고 또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